주셔서 엘리사를 조롱하는 아이들을 앙컴으로 찢으신 역사 오늘 나타내 주십니다. 2장 19절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거하여 우리 주께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뜰은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갈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수하매 또 숯불에서 앙콤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나아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열왕기하 주제가 역시 지금 엘리사 때는 여기 그 6절 여호람 왕 때거든요. 6절 5번째 여호람 아내 이세벨. 여기 5번째 여호람의 아내는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아달랴인데 제가 잘못 적었어요. 아달랴로 바꾸셔야 됩니다.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었죠. 자, 오후 시간에는 이제 열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역사 이야기 알아봐야 뭐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역사인데 그거 뭐 한번 읽어보면 아는 것이고, 그러나 그러니까 성경책이 자꾸 무겁고 또 읽기가 힘든 거예요. 자꾸 역사 이야기 자꾸 읽으면 뭐하냐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읽고 그냥 알기는 아는 거예요. 여기 오늘의 말씀에도 23절에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그랬는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라는 거죠. 구약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뭐가? 오늘 여기 여리고의 땅이 땅은 아름다운데 무슨 열매가 뭐 익지도 않고 막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맨날 이게 뭐냐면 흉년이죠. 흉년이라서 이거 참 엘리사가 이제 이걸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 도대체. 그럼 뭐 글자대로라면 뭐 오늘도 뭐 열매가 막 익지도 않고 떨어지면 갖다 밭에다가 소금 뭐 뿌리라는 건가. 뭐 글자로 보면 전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적 양식인 것을 알아야 돼요. 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제 엘리사.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무엇이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 엘리야를 통해서 길려진 자지요. 그래, 오늘도 우리가 이 생명 사역은 엘리야 같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살리시고, 엘리사 같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양육. 예. 양육에서 어떻게 해요? 열매. 예. 그래, 엘리야는 아합 왕 때에 그 우상 섬기는 왕을 책망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죠. 그 사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짓된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고, 악한 자는 이제 경고를 했는데 안 들으니까 나중에 악한 자가 더 강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역사가 다르다. 지금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받았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과 디모데의 사역은 같다 틀리다? 네? 다르죠. 사도 바울로는 심고 자라게, 네. 디모데로는 자라난 자들을 어떻게 이제 환란,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첫째 뭐가 첫째 경고, 둘째 위로, 셋째 요동치 않게, 넷째 장차받은 환란. 그러니까 살리고 이제 요 자라나게 하는 거는 누굴 자라나게 하냐면 일꾼들이에요. 일꾼들. 사도 바울의 사역은 누구예요? 일꾼들. 예수님의 사역도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도 모든 사람들을 뭐 다 그들을 불러서 뭐 제자 삼은 게 아니라 먼저 제자로 쓰실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내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불러요. 불러서 어떻게 해요? 이들부터 살려요.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해요? 양육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사도로 쓰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살림받고 자라나서 뭐가 돼요? 일꾼. 그러면 이제 디모데는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 길려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또 자라나게, 더 자라나게.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은 분들을 어떻게 해요? 더 자라나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 주는 역할이죠. 물 주는 역할. 뭐 고린도전서 3장에는 뭐 아볼로로 물을 주게 하셨고 그랬지만 실상은 디모데로 하여금 뭐요? 물을 주어. 경고, 위로, 요동치 않게. 그리고 환난 준비. 그래가지고 신부의 믿음으로 더 잘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뭐 사도 바울 혼자 다 한 거 아니고 이렇게 또 디모데까지 들어서 하신 것을 잘 아시고, 우리가 저 김달풍 전도사님 통해서 돌아가셨지만 김달풍 전도사님 통해서 제가 살아났죠. 살아나서 그분을 통해서 자라났죠. 이제 자라나가지고 이제 저는 나눴죠. 그럼 이제 나누면 이제 사실 그 전도사님은 일꾼으로 쓰실 자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살려서 양육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럼 양육받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리심 받은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양육해 가는 거죠. 예. 이게 계속 바턴을 하고,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쓰실 때에는 생전 이 복음을 알지 못했던 자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서. 예. 그러니까 사역이 뭐가 중점이냐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디 가나 저는 초신자들을, 세상이 아니라 우리 그 신석조 할머니가 아유 목사님은 뭐 수준이 뭐 대학이다 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초신자들 뭐 생판 뭐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이게 복음이고 뭐 이게 어쩌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잘 알지 못한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뭔가 기쁨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이제 복음이 이런 거다.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를 만나게 해서 복음이 믿어지고 이제 진림 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들을 디모데처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 사역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지금도 이 양식을 주는 것을 왜 나에게 주는 것이냐? 왜 주는 것이냐? 저 양식을 다 받아 먹으면 나도 뭐 하고 간다? 일하고 가는구나. 근데 내가 일하는 것이 뭐냐? 예. 나를 통해서 물론 살리심 받을 자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잘하고 있단 말이지.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견고하게 또 위로하면서 여동치 않게 또 환난에 관한 말씀을 더 줘가지고 굳게 이래가지고 같이 나가는 거죠. 뭐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자기 혼자 뭐 막 앞질러 나가는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렇게 더 성장시켜서 주님의 그 신부감으로 단장시켜주는 그런 일에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디 가나 먼저 그럽니다. 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후서 11장의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정결한 처녀들을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한다? 준비하러 왔다.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태초부터 아들로 지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자기가 믿던 신앙들을 깨트려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올바른 복음으로 심어주게 하는 이 생명사이거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저를 맨 앞에 그냥 나가게 한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뒤따라오면서 그렇게 이제 몇 말씀을 들어서 막 이제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채워졌으니까 채워진 분들이 이제 고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잘나서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벌써 쓰실 자들은 채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엘리사가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길려지고 세워진 자다. 왜? 이제 엘리야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엘리사가 어떻게 길려졌느냐? 그래, 마지막 사건에서 우리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까지 건너갈 때 그 겉옷으로 어떻게 해요? 물을 이리저리 쳐야 돼요. 그 좌로나 우로나 뭐예요? 내 의가 안 나가게 하고, 또 무슨 뭐 조금 잘한다고 칭찬한다고 빠지지 말고, 또 이제 세상에서 뭐 건강하고 복받고 뭐 이거 하지 말고 좌우로 어떻게 촛불에 이거 아니다 말이야. 이것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우로 치우치는 거 위험해. 좌로 치우치는 거 위험해. 우로 치우치면 교만해졌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낮추실 거고, 좌로 치우치니까 세상 복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 세상 복으로 인해서 평안하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것을 잃게 해버린단 말이죠. 각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세상 것을 안 주는가? 줘봐야 어떻게 하니까? 치우칠 테니까. 그러나 이제 내 믿음이 자라나면 안 치우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다 해주는 거야. 예, 쓸데없는데 안 나가게 탁 막아버리니까는 버는 대로 착착착착착. 예, 그게 알짜지. 안 그래요? 버르면 뭐해? 나갈 때 많은데. 우리 새벽에 다윗을 아비가일로 어디에? 생명 싸게 쌓였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첫째, 하나님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요. 둘째, 열매 맺는 새 생명으로 자라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광된 생명으로 살아요. 늘 그 영광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자를 누가 죽이겠냐 말이에요. 사울이 죽여, 누가 죽여? 아비가일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싸게 속에 쌓였습니다.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죽음도 하나님이 탁 허락하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참 대단하시란 고백이에요. 다윗을 그냥 내 주여 하면서 30번이나 절마다 그냥 막 다윗을 얼마나 밝히 못다는 거죠.
그저 육신적인 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것과 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왕이 될 것, 이걸 다 보는 거예요. 아비가일. 그래서 항상 이름의 뜻처럼 아버지께서 뭐 어떻게 하는 자?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아내가 된 거죠. 이게 주님의 신부감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들이 이렇게 풀려가면 아주 재밌죠. 재밌고, 야, 나에게도 어떻게 해요? 이루 주신다. 아, 이게 오늘 여기 소금 나오네요. 소금. 소금이 바로 뭐예요? 언약입니다. 언약. 소금을 먹으면서 왜 소금만 짜라 그만 생각합니까? 소금이라는 건 부패해야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짠맛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란 말이야. 이 말씀도 언약이단 말이야. 구약의 언약, 신약의 언약. 구약에는 복음이 앞에 있고 율법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앞에 복음을 못 봐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다음부터 그 4장부터는 이제 진리의 양식이고요.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 행하라잖아요. 이게 다 진리의 양식이에요. 그러나 구약시대 사람들은 앞에 이 창세기에 이루신 이 복음을요, 가려졌기 때문에 못 봅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역사한 이제 뭐 노아나 뭐 에녹이나 이런 분들만 보지 그 외의 사람들은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육적인 그 평안에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 이 성령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구약의 사람들처럼 뭐가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영광?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네. 그건 자기가 너무 우리 수요일날 받은 말씀처럼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둠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을 잘못 배워가지고 빡빡 고집 세우고 있단 말이야.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듣고 배운 게 최고래. 저는 그것을 다 버려버렸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또 뭐 옳다고 따라가고 있으니 지금 이 오전에 주시는 양식과 오후에 주신 양식과 같이 가네요. 예. 오전에 주시는 양식은 디모데, 오후의 양식은 엘리사. 이거 니꼬르예요. 예. 그래서 아까 그 길갈 뭐 이런 거 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정력을 이기고, 교만 버리고, 그 다음에 고집 버리고, 네 번째 나를 죽이고. 이제 물세례 받고 난 이후에 다 된 게 아니고 그 다음 뭐야? 성령 세례. 물세례는 이제 죄를 씻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 어떻게 해요? 불타는 거야. 불타. 뜨거워서 아이고 하나님 날 사랑한대. 어쩌면 좋아. 아이고 어쩌면 좋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그죠? 너무 좋아서. 우리 동산에 이런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데에 그냥 녹아져가지고 하나님 날 사랑해요. 정말 어떻게 감사해요. 아이고 없는 말을 모르겠네. 아이고 어쩌면 좋아. 아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야. 아이고 찬송해야지. 좋았어. 지금 가나안에 들이셨지만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 어디요? 여리고. 참 이거 요단을 건너기 전에 있는 게 뭐다? 여리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를 뺑돌다가 이제 서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편으로. 서편은 뭐예요? 해가 지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돌아갈 곳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 맨날 동트는 것만 보는 거야. 와 오늘 해 떴네. 오늘 어떻게 살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서편에서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래 그 모세도 부르실 때 서편으로 양을 인도하게. 서편으로.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서편으로. 네. 서편으로 하는 건 해가 진단 말이야. 아,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오는구나. 아, 이제 순교할 날이 다가오는구나. 네? 이걸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하는 거예요. 응? 어떻게 육신으로 잘 살까가 동통했던 것이고, 이제 돌아가야지. 네. 마치 그 여러분 출근하고 퇴근하죠? 출근할 때는 가서 어떻게 일을 해야지 마음이 복잡하고, 또 어떻게 일을 하다가 힘들면 주저앉아버려 이러잖아요. 근데 퇴근했어. 아,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갔어. 아이고, 내 집에 들어가자. 내 집이 어디요? 아파트요? 영원한 하늘집 아닌가요? 아직도 하늘에 내 집이 있어?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 분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라, 그런 사람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으니까 문을 활짝 열고 오세요 오세요 지나가세요 하면 되는데 문을 확 막고서는 너희들 어찌 나가, 우리 피해서 가든지 맘대로 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리고로 직통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야 뭐 가지. 그래, 정탐을 보내가지고 정탐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매일 한 번씩 돌아라. 그 성을 도르래. 돌면 어떡한다? 무너진대. 말씀만 믿고 매일 돌다가 마지막에 7번 도니까 외쳐! 그럴 때 그냥 와! 외치니까 그냥 그 견고했던 성이 그냥 어제도 그 충주 괴살에서 뭐 지진 났다 그러대. 뭐 아무 피해는 없지만은 산에 돌이 굴렀대요. 우룩 하니까 산에 그 바위들이 이렇게 어르스름하게 있던 것들은 조금만 흔들려도 우르르 쏟아져 내려오거든. 그런 증조는 있었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이게 4점 몇이니까 그렇지 뭐 한 6점만 해봐. 땅이 쭉 깔라지는데. 저러면 아파트요? 금이 가가지고 휘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깔리는 거지 뭐. 세면 꽁꼬리에 깔리는 거예요. 아파트가 안전해요?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옆집에서 그냥 가스만 폭발해도 내 집까지 피해가고 2층 3층 다 불 끄슬리 뭐 냄새. 안전한 곳은 없어요. 우리 서집사 집이 안전한가? 산불 나면 저 집은 끝이에요. 그죠? 요번에 그 동해 안에 그 막 불난 거, 만약에 거기서 조집 산에서 불났으면 쟤네 그 서집사 집도 그냥 홀랑 타버리지 뭐. 그래서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요? 저 영원한 하늘집은 제일 안전한 곳 아닌가. 예. 그래서 바라보는 거 아닌가요? 예? 이게 없는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어쩌나 아파트 불나면 어쩌나 뭐 집탑은 어쩌나. 어쩌긴 어찌요. 타버리면 타버리는 거고 내가 할 곳은 저기 있는데 내 집이 있는데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예?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낙원에 가면 심심할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낙원에 가면 만날 사람이 많아요. 예? 아담도 만나야 돼, 가벨도 만나야 돼, 아브람도 만나야 돼, 사라도 만나야 돼, 이삭도 만나야 돼. 성경의 인물들 그냥 만나가지고 막 얘기하고 뭐 하루 지나가고 하루 지나가고. 거기는 또 시간 개념이 없어. 만나고 에? 우리 그 김일순 지사님도 만나고 우리 어머니도 만나고. 아이 그동안 잘 지냈어요? 그럼 나 여기 편안했지. 이제 앞으로 하나님 상 주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음부에 떨어진 사람들은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목이 타들어갑니다. 너무나 괴롭다는 거지요. 뭘? 아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서지? 열매 없는 자들은 흰보좌 앞에 선다는데 큰일 났어. 당신도 왔네. 내 아들도 왔네. 우리 엄마도 왔네. 아이고. 그래서 괴로운 거야. 그러나 낙원에는 그냥 만나가지고 반가워요. 반가. 거기가 낙원이라. 거기서도 이제 첫째 부활로 일으킬 자들이 당신은 순교하고 왔으니까 첫째 부활로 일으켰는데 좋겠네 이러고 부러워 그러고
어차피 죽는 거, 어차피 가야 할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갈 것입니까? 예수도 개떡같이 믿으면서 뭐 좋은 게 있는데, 성경도 그렇게 모르면서 그렇게 잘못 알고 있으면서 뭐가 좋은데? 참.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지금 여기 여리고성 사람들이에요. 여리고성 사람들인데 엘리사가 이제 요단에 건너갔다 온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리고 여기 여리고의 생도들은 그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엘리야가 저 하늘로 올라가다가 뚝 떨어진 것 같은데 시체가 어디 있어? 죽은 걸 봤다는 거죠. 엘리야가 어떻게 갔다? 죽었어요. 근데 성경을 잘못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병거 타고 하늘에 신나게 빰빠밤 갔단다. 그래 누구도 나도 병거 타고 하늘에. 병거 타고 간 거 아닌데 해리 바람을 타고 육체는 확 멸하고 그 영혼만 촥 천사가 모셔간 건데 성경을 막 지네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거를 멀리서 요단강 안 건너가고 쫙 보니까 막 갑자기 막 엘리사 엘리야 둘이 막 길을 가면서 길을 가면서 뭐 했겠어요? 멍청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말이야 마지막 말씀 나한테 더 줘야게. 알았습니다.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에? 말로는 하나님 동행한다 뭐 저거 함께한다 같이 간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부부가 돼가지고 어디 가면 이럽니까? 여보 오늘 뭐 어떻게 했어? 그래 좋아 맞아. 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행이라는 게 뭐예요? 엘리야는 마지막 자기가 줘야 할 양식을 부지런히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다 받아 먹은 거죠. 그럼 이제 나 간다.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그냥 막 병과 불말이 팍 쳐가지고 엘리야는 절로 나가 떨어지고 엘리야는 그냥 팍 나가 자동차에 받듯이 팍 날아가고 엘리사는 일로 이렇게 피하고 그 격한 거잖아요. 떨어뜨려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리볼하리 막 돌아가지고 엘리야가 그러면서 어디에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야 시체 찾으러 갑시다. 엘리사가 가지마. 하나님이 니네들 시체 못 찾고 그래서 올려가 떨어지킨 거야. 그 사람들이 올려간 것만 봤지 떨어진 건 못 본 거야. 올려간 건 0인데 육체는 떨어졌는데 이 목사들이 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저 신학 박사들이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맨날 타고 올라갔대. 그러면 성경에 위배된다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첫 번째 올라가신 분인데 그러면 뭐 에녹도 올라가고 엘리사도 올라가고 엘리야도 올라가고 그럼 예수님 거짓말했네. 그러니까 성경이 안 맞는 걸 자꾸 짓거리는 게 오늘날 인본주의자들, 신학자들, 머리 연구하는 사람들, 또 신비주의자들은 그대로 믿거든요. 그냥 막 글씨 그대로 믿거든요. 그냥. 그러니 오늘 말씀도 역시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 첫 번째 사역이 뭐다? 이게 지금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이에요. 열매가 맺히긴 맺혔어.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열매가 맺히기만 하면 뭐해? 이게 여름을 지나 가을에 막 빨갛게 익어야 따먹고 맛있는데 이게 뭐 익지도 않고 그냥 두들두들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여기 농사를 져보지만요. 장마 기간이 기름을 어떻게 됩니까? 야 열매 맺히면 뭐해? 다 흘러버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열매는
봄에 수정대가 열매가 생기잖아요. 근데 끝에까지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실과가 안 됐단 말이에요. 어? 왜 그래요? 여리고 사람들 뭐가 세요? 고집이 세거든. 새벽 예라 안 해요. 주일 지켜라 안 해요. 성경 읽어라 안 해요. 똑바명이 한 대 차버릴까 보다. 왜 안 하는데? 누구 때문에 안 하는데? 뭐 때문에 안 하는데? 이유 내봐. 목사님 피곤한데요? 야, 박상혜 목사님 더 피곤하대. 안성훈 집사 피곤하네? 요 위에 딱 졸립지? 안 졸려? 다행이네. 딴 때는 뭐 빵 하더만. 영의 양식 받아먹을 때는 젊은 유두거처럼 어떻게? 떨어져. 네 믿음이 떨어진단 말이야. 하여튼 앞만 봐, 앞만 봐. 뭐 다른 거 적을 필요 없고. 부단하지매 앞만 보시오. 어? 뭐 때문에? 고집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아, 말씀에 이렇게 하라 그래서 뭐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하지? 힘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니요. 안 해? 사울왕이네. 버려? 잘 버려. 그럼 왕이 되지? 못하게 해. 내 사전에는 이 땅에 살면서 마음껏 찬송 안 나와. 좋을 땐 나오지. 어려울 땐 원망 나와. 또 말씀 버리면 썩이 나. 짜증이 나. 또 시기가 나와. 또 악독해져. 나한테 잘해준 사람 진짜 싫어. 원수가 되버려. 그게 오늘 새벽에 말씀 받는 사무엘 상이잖아요. 뭐 사울만 악하나? 여러분도 악하지. 왜? 고집부리잖아. 골리앗처럼 그냥 2m 얼마야? 50cm. 90cm. 그 한 규빗이 여기 손끝에서 여기 팔뚝까지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한 50cm 되나? 키 큰 사람은 더 길어. 그런데 44cm로 치든가 그래요. 보통 사람은. 그럼 44에가지고 6규빗 해봐. 얼마? 네? 그 골리앗이 그 고집이 처음부터 컸겠어? 어린 시절, 청년 시절 막 이러면서 막 고집이 막 커버린 거지. 이런 사람은 이거예요. 골리앗 같아요. 남의 말 하나도 안 듣는 거야. 예. 애들을 키우되 야생마같이 키우면 안 돼. 양같이 키워야 돼. 양같이. 부모가 먼저 행하고 그렇게 하래. 이렇게 해야 되지. 야 이놈 새끼야. 야 이놈 새끼야. 뭐 죽일러. 나쁜 놈. 이러면 애들이 팡 팡 팡. 뭐 엄마는 뭐 잘하는데 이러면 튀기가지고 나중에 야생마가 돼버려. 내 맘대로! 그래가지고 할레온 같은 데 가서 깔려 죽는 거야. 오늘도 여기 엘리사를 조롱하는 아이들 나오잖아. 왜? 아이들이 왜 그러냐? 부모가 안 가르쳤단 말이지. 뭘 안 가르쳐줘? 엘리야의 생명사역과 엘리사의 생명사역을 가르쳐줬다 안 해줬다? 안 가르친 거라. 엘리야의 영남이 갑절이나 누구에게 갔는데? 엘리사에게 갔는데. 그리고 요단을 치면 어떻게 하고? 갈라지는 거 봤는데 지네들은. 그럼 애들한테 말해줬어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엘리사를 보면은 아유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입니다. 그러면서 존경하고 올 건데 이것들이 부모가 안 가르쳐 주니까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면서 조롱한 게라 조롱.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서? 미련한 자를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 아직 결혼 안 한 분들 있거든. 우리 선철이 선재 선철이하고 은총이 잘 들으세요. 미련한 여자를 만나면 안 돼. 지혜로운 자는 만나야 돼. 그걸 기도해야 돼. 미련한 여자를 만나면 앙콤보다 더 잔인해. 얼마나 미련한지요.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고 남편 알기를
밟아버려 그냥 남편. 자식들 완전히 개망나니 만들어버려. 그런 여자 만나면 결혼하나 마나야. 자, 그래서 지금 이 여리고 성에 열매가 기한 전에 막 우르르 떨어지니 먹을 게 있어 없어? 없지. 이게 말해서 영의 양식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근데 어떻게 영의 양식을 이제 있게 하시느냐? 첫째로 새 그릇을 가져와라 그래요. 뭐야? 새 그릇. 새 그릇, 새 그릇. 지금 여러분들 심령이 뭐야? 여러분들 심령이 그릇이야. 뭐가 담겼어? 은총이 그릇에는 뭐가 담겼을까? 은총이 여기 속에는 뭐가 담겼을까? 선철이 속에 뭐가 담겼을까? 뭔가 담겨 있어. 그러면 새 그릇이다 아니다? 아니다. 뭔가 담겨 있어. 그러면 새 그릇이 아니다? 아니지. 새 그릇은 뭐야? 빈 그릇이. 그렇죠? 그래서 싹 씻겨놨어. 그러니까 뭘 담으면 이제 뭐 떡 담으면 떡그릇, 금 담으면 금그릇 되는 거야. 막 양식 받는 대로 막 내 안에 채워지는 거야. 그 여기다가 뭐 율법이 들어가고 뭐 신비가 들어가고 뭐 자유주의 뭐 이런 뭐 열심주의 뭐 이렇게 탁 들어가면 이거는 그릇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래서 이제 회개가 나오거든요. 회개. 내가 잘못 살았네. 개. 이걸 싹 비우는 거야. 싹 비우는 거야. 요만큼도 갖고 있으면 새 그릇이 안 돼요. 이전에 성경 읽었던 내 생각, 목사들 통해 설교 들은 거, 내가 알랑한 지식, 이거 뭐 좀 뭐 잘한다 뭐 이런 싹 비워야 돼. 아, 잘못된 거네요. 참,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개까지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사우랑도 회는 했다 안 했다? 해요. 2번이나 해요. 근데 개를 한다 안 한다? 못 해요. 뉘우치긴 해놓고 그 짓을 또 한단 말이야. 그래서 회개 못하, 개를 못하고 죽은 자가 사우랑이에요. 열매가 있다 없다? 없지 뭐.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어디다 담으래? 새 부대에. 그렇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예. 만약에 헌 주머니에 담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린대. 헌 부대는 어떻게 잘 찢어지죠. 헌 부대가 뭐냐면은 이제 구약의 뭐야? 율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못 이겨. 그죠? 이게 죄라는 거는 알지. 근데 내가 앉을 수 있어 없어? 내가 앉을 수 없어. 왜? 원죄가 올라와서 짓게 하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서 새 포도주는 뭐야? 복음이거든. 그러니까 복음을 받으려면은 내 속에 이거 율법주의, 내가 행했던 거, 내가 뭐 아까랑 똑같네. 뭐 세상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싹 버려야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게 싹 비운 게 뭐다? 심령이 가난해.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 동산에 누가 아무것도 없었어? 이 복음이 믿어지기 전까지 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 믿어지게 하대요. 맞습니다. 요만한 의라도 갖고 있으면 복음이 들어가려고 해도 안 들어갑니다. 믿음이라는 선물을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그러니까 성경 맨날 읽어도 어렵기만 하고 머리 아프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아지는 은혜가 막 있어요. 성령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막 일어난 환경을 통해서 걱정하고 불안하지만 자기는 속에서 막 신령한 기쁨이 철철철철철 흘러나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예? 감사가 뭐 저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 나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억지 감사 아니에요. 진정 감사지요. 새 것을 가져오라. 그 다음 뭐야? 소금을 가져와라. 그러죠. 그래 이 소금이 변치 않는 언약,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우리 서집사 마다들이 뭐야? 진리. 진리는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해야 진리예요. 변하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네. 복음을 믿게 하신 자를 어떻게 한다? 첫째, 잘하게 한다. 둘째, 열매 맺게 한다. 셋째, 생명 역사하게 한다. 넷째, 순교케 한다. 다섯째, 주님 다섯 나라 쭉쭉쭉쭉쭉 뭐 약속된 게 많다 적다? 많아. 그 여태까지 변했어요? 안 변했어. 진리의 양식 먹고 자란 자들을 또 열매 맺게 하시고 생명 역사 쓰게 하시고 순교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첫째 발로 일으키시고 줄줄이 사탕으로 그 언약하신 게 약속들이 척척척 일어나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안 변해. 이 성령시대 끝날 때까지 안 변해. 그래가지고 기어코 신부의 믿음으로 자란 자들을 순교케 해주시려 첫삼남을 환란이 오는 거고. 아 소금을 넣었더니 어떻게 해요? 물이 고쳐졌더라. 그래서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21절에 그랬죠. 하여튼 열매 맺는 생활 그리고 죽음 다시 우리가 나사로처럼 죽는 자리에 안 떨어지죠. 진리의 양식을 받다가 말다가 이러니까 떨어지죠. 저는 하여튼 부탁합니다. 또 죽음의 삶을 사시려거든 나사로처럼 또 무덤에 들어가려거든 양식 받는 자리 잘 놓쳐. 그러면 그대로 가. 그러나 고통 중에 또 생명부활로 하시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열매 맺는 생명으로 계속 살게 하리라 하신 것이죠. 근데 양식 안 먹으면 어떡할 건데? 또 사망이 찾아오죠. 말씀이 뭐 어려워요? 이렇게 복음과 진리로 풀으니까 이야 기가 막히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졌네. 내 속에 여태까지 잘못 생각하던 것을 싹 어떡하게 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 진리로 자라나. 그러니까 열매가 풍성하죠. 이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내가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열매가 절로 맺는다. 내가 맺는 게 아니고 뭐야? 절로 맺는 게 아니냐.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역은 진리로 자라나 뭐하게 하는 거다?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여리고의 아이들은 거기서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랬단 말이죠. 베델이라고 하는 데는 야곱이 어떻게 해요? 꿈으로 사닥다리 하늘에서 쫙 대고 천사가 오르라 내리라. 이 열매 맺은 건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더 열매 맺게 하시려 복을 가지고 내려오지요. 지금 여러분이 복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열매만 맺으면 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기뻐요. 이러고만 사시면요 하나님이 그래 그만큼 줘도 기뻐하네. 그래 더 해라. 아마 내가 아버지라도 그럴 겁니다. 자식이 그냥 아버지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러고 사는데 뭘 안 주고 싶어? 줘도 삐, 안 줘도 원망 이러고 이거요 여태까지 준 거 다 헛수고네. 이거 안 되겠다. 귀한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안 줘야 되겠고 있는 것도 뺏어야 되겠다. 그래야 이놈이 이제 아버지 덕분에 사는 거 알지. 그렇죠?
예, 하나님 방법은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보예요? 아무나 복주게? 그러니까 야곱이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으로 했지요. 이름을 지었지요. 그래서 이 베델은 우리가 그 엘리사가 두 번째 단계를 어떻게 한 거다? 거친 곳이에요. 예? 그래서 하늘에 쌓으려고 하다가 한도 뼈가 부러져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지지요. 그래서 그 아모스서에는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가를 찾지 말고 부엘세라바도 나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서 여호와를 찾을 때가 아니다. 그래 오늘 여기 그 젊은 아이들을 보시면 자 우리가 젊은 아이들이요. 엘리사도 젊었어요? 안 젊었어요? 젊었어. 엘리사 늙었어요? 엘리사도 젊었습니다. 예. 그럼 자 우리가 디모데와 연결해서 자 바울은 이제 60세 넘었어요. 디모데는요? 네? 아직도 30대, 4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아이들 자기 또래란 말이요. 엘리사가 누구야? 자기 또래단 말이야. 이야, 네가 뭐 한다고? 네가 뭐 엘리야 후계사라고? 깬다.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네.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고 모르고? 모르고. 그래서 조롱하니까 암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다? 찢어 죽였다, 찢었더라야. 죽였으면 그냥 그 생명도 걷어가는 건데 찢었더라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곰이 찢어가지고 죽을 애들도 있겠지만은 고통에 떨어지죠. 뭐 곰이 막 사람이 아무렇게나 죽습니까? 뭐 팔다리 날라갔다고 죽습니까? 뭐 여기 찢어진다고 죽습니까? 뭐 진짜 죽는 거는 그냥 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멎어야 죽는 건데. 예? 우리 몸의 인체가요 다른 데 다 다쳐도 어디만? 심장만 살아있으면 둥탕둥탕 하면 발 없어도 살고 다리 없어도 살고 야 뭐 우리 조영리 주사님은 폐가 없대잖아. 다 사가버려요. 여러분 이 폐라고 하는 게 이 심장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우리 차에 보면 라지에타 있죠. 라지에타 그죠? 그래 이제 우리 고기도 잡아보면 아가미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이게 요게 염통을 갖다가 식혀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염통은 막 둥땅둥땅둥땅 엔진과 같은 거죠. 피스도 푹 하는 거고 이 간에서는 피가 막 돌아오고 염통은 팍 피스톤 해가지고 핏줄을 통해서 막 돌아다니는데 이게 심장이 둥둥 이게 약해지면은 피가 가다가 서다가 그러니까 선대마다 아픈 거예요. 네. 근데 이 염통이 얼마나 막 1분에 막 뛰니까요. 아픈 사람일수록 더 빨리 뛴대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천천히 뛴대요. 근데 운동할 때는 이게 막 뛴대요. 그게 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폐가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우리 자동차 열나도 그 라지에타가 있어가지고 바람 공기 막 이렇게 막 물을 식혀주고 막 이래가지고 물로 식혀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창조의 솜씨가 너무 놀라워요. 예. 그러니까 이 심장이 건드리지 않는 한에는 다른데 아무리 쳐도 안 죽어요. 예. 폐 없어도 조집산 살다 가셨대. 간 없어도 뭐 잘라내고 뭐 그래도 뭐 겨우 살아. 그러니까 안검이 찢었다고 해서 다 죽었다고 말하면 오산이요. 42명이 찢었는데 그 중에 산 놈들은 이제 깨달았겠죠. 아이고 우리가 엘리사를 괜히 조롱했어. 하나님의 종인데 요 엘리야의 그 영감을 갑절이 받은 자인데 요단을 치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여리고성에 이야 그 기한전에 막 떨어지는데 소금을 탁 터지니까 뭐 계속 열매 열리더라. 이걸 알게 됐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다음부터는 엘리사를 조롱할까요? 따를까요? 따릅니다. 이걸 보셔야지.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까짓 거 뭐 조롱했다고 해가지고 40이면 그냥 무참하게 너희들 생명 끝나라.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을 아주 잘못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인가요? 아닌데 뭐 몰라서 그랬는데 뭐 우리 그러면 우리도 몰랐으면 다 우리도 큰일 나죠 뭐. 하나님 잘못 말하면 안 돼. 암금으로 찢었으니까 어떻다? 고통에 떨어졌죠. 삭감 찢어봐요 한번 여러분. 곰이 발톱으로 휙 찢어봐요. 어휴 피가 찢질 나고요. 아유 아파. 아유 세상에 이 농촌이 그렇잖아요. 뭐 농사 일하다 조그만 가시만 들어와도 계속 이거 딱 뽑아내기 전까지는 어때요? 이게 또 우리 살이라는 게 그렇네요. 이상이 왔다 빨리 해가지고 막 살을 막 이렇게 막 부풀게 하고 막 고름이 생기고 그래요. 그죠? 방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자 이제는 디모데로 갑니다. 청년 디모데. 뭐요? 청년 디모데니 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 디모데를 어떻게 해야겠다? 자 우리 성경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그러니까 엘리사 때만 보지 말고 성경 전체를 항상 나눠야지요. 4장 12절에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없인 먹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뭐가 되고 본이 되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뭐하라? 마음 딴 데 두지 마라 너. 네가 할 일이 뭐냐? 나를 통해서 살리심 받은 자들 더 그분들을 견고하게 만들려면 너 읽은 것 또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마음을 가지고 거기다 꽉 두고 해라. 아이 뭐 그런 줄 알고 맡겼지만은 또 야단치는 거예요. 너 엉뚱짓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나이 어린 게 뭐 한다 꼭 까불고 있네 이런 장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장 19절에 장로에 대한 송사는 뭐야?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두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게 참 나이 어린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의 바톤을 이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어디로 에베소로 보내고 심지어는 데살로니가로 보냈는데 거기 받는 사람들이 뭐 사도 바울에게 받다가 디모데에게 받으려 하니까 벌써 나이 차가 난단 말이지.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막 열정적으로 막 그렇게 디모데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그렇게 했겠어요? 부족한 면이 많았겠죠. 그래서 장로들이 쑥떡 막 계속 쑥떡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도 막 야단쳐라. 그래 놓은 거예요. 하여튼 엉터리 장로들이 많았던 거예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장로 한번 받아버리면 이제 영구적인 거니까 그냥 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잘못하면서도 그 성도들 앞에서 장로 힘내시고 기도만 시키면 거룩하신 하나님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주르륵 나가다가 이렇게 요한복음 가다가 계시록까지 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야? 지 혼자 다 해버렸네. 어떡하라는 거야 그럼? 아니 기도하라고 그랬지 뭐 말씀 나누라고 그랬어? 왜 창세기 출애굽기 자꾸 나와. 그 성도들이 아는 거예요. 저 양반 또 이제 시작됐다. 한참 갈 거야. 오늘은 뭐 어디까지 가나 보자. 기도가 길면 안 돼요. 대표 기도가요. 뭘 잘못하는 건지 잘하는 건지를 알아야 되지. 무탁대고 그냥 기도하고 무탁대고 찬송하고 무탁대고 말씀 나누면 다 되는 건가요? 그런 게 엉터리 신앙이고 잘못하면. 그거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바로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책망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디모데야! 장로들도 책망이라 그런 거예요. 그 장로들을 책망하면서 어떡합니까? 마음이 자꾸 상하는 거예요.
야, 너 비위가 약하구나. 뭐?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다시 말해서 기쁨을 잃지 마라. 너가 어떻게 해서 복음으로 살아났니? 은혜잖아.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내가 너를 보내는 그런 일꾼까지 되게 해. 은혜잖아. 근데 계속 잘못하는 사람 가시만 자꾸 치면 안 돼. 칠 때 치고 빨리 제자리 돌아와. 이런 걸 갖다가 천주교도 포도주 조금씩 쓰랬대. 우리 먹자. 목사들도 야 고기 먹고는 포도주 먹어야지. 봐라 디모데전서 5장에도 포도주 먹으라 했지. 그래가 목사도 먹고 장로도 먹고 회 먹었으면 먹자. 고기 먹었으니 먹자. 얼큰 떨떨 해가지고 기분 좋네. 이게 바로 세속 목사, 세속 장로. 왜? 이 성경을 글자로만 안단 말이에요. 신령한 걸 모르니까 맨날 그 장단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1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거를 참 디모데를 보내면서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을 보내놓으니 거기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 젊은 일꾼들이나 뭐 니나 내나 도찐개찜 아니냐 이렇게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자로 받지를 않는 거예요. 16장 10절부터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1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막 고린도에도 보내고 에베소에도 보내고 가라. 예. 가서 너 받은 양식 그대로 나누고 가라. 예. 그대로 나누고 또 돌아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절로. 예. 이야, 우리 동산에도 이 중국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게 훈련이 됐죠. 이번에 가십시오. 예. 잘 나누고 기쁨으로 오고. 잘 나누고 기쁨으로 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디모데 이렇게 어디 가라 나누라 하신 분들을 틀림없이 이제 저 대신에 이제 앞으로 세워서 이제 하게 하실 거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디모데를 어떻게 조롱하거나 멸시하지 말아라. 누구 손에다? 이 손에다. 계속해서 받은 양식을 더욱 굳게 하고 위로를 받고 더 담대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나가려면 그분 나보다 나이 어리지만 그런 사람 세워도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래 생각하고 부지런히 받아야 되지. 막 목사님만 고집하고 그럼 목사님 뭐 여기서 뭐 영원토록 아니잖아요. 누군가 저를 통해서 채워진 분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세워서 일하게 하실 텐데 그때도 목사님께 받은 말씀과 같네. 감사하네. 우리 더 받은 것도 튼튼하게 하자. 이래가지고 2003년만 할란 때에 다 신부의 믿음으로 이르러서 신부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서 첫째 부활 때 같이 또 함께 부활하고 공중원인 잔치에서 드디어 왔네요. 아이고 집사님 왔네 권사님 왔네. 만나 반가웠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공중원인 잔치에서 막 반가워가지고 그냥 즐거운 잔치가 연이어지는 3년 반이 돼야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엘리사는 신약의 누구와 같다? 디모데와 같다.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괜히 조롱하다가 뭐에게 찍혔다? 앙콤에게 찍혔으니 그럼 지금은 뭐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세운 자를 조롱하면 누가? 답이 나오는데 잠언서에 앙콤이 뭐다? 암콤을 만날지언정 누구?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롱하면은 누굴 만난다? 미련한 자를 만난다. 앙콤보다 더 괴로워. 왜? 앙콤은 뭐 내 상처였지만은 이 미련한 자를 만나면요. 우리 그 아비가일이 나발과 함께 살면서 어땠겠어요? 에? 맞아요. 아이고 저런 남편 만나. 불량자에다가 지밖에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헛방만 지르고 술에 뭐 왕과 같은 잔치를 맨날 나 돈 있다 이러면서 맨날 축제에 나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와서 좀 야 내가 너 지켜줬으니까 좀 달라고 하니까 뭐 다윗 막 욕을 하면서 비라 하니까 결국에는 몸이 어떻게 돼서 돌같이 굳어버리고 열흘 만에 하나님이 쳐서 갔다. 아비가일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나발의 이름의 뜻이 뭔데? 어리석고 미련하다. 알 것을 모른다. 여러분 우리 남편 참 답답한 사람 많죠. 에? 미련한 남편. 아이고 저런 하나님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저거 세상밖에 모르고 참 말하는 소리마다 치똑똑하고 아이고 그러면 막 부인네가 그때부터 열받는 거예요. 니는 얼마나 똑똑하냐 야. 니 틀렸다 야. 그게 아비가일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 남편한테 한 번도 대항하거나 싸우거나 그러지 않고 발을만 탁탁탁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까불지 마 이러는 거죠. 이 여자가 지혜로워가지고 여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여자가 까불고 있어 이러고 무시하고 이러니까 참고 살다가 이제 기어코 집안 망하게 됐는데 이 아비가일이 탁 집안을 살리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윗이 뭐하지 않게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게 막아버렸어요. 아이고 이거 뭐 빵 몇 개 안 줬다고 떡 몇 개 안 줬다고 그 집 못 살시킬 뻔했거든. 그러니까는 다윗이 너무 고마웠어. 아이고 이런 여자가 어딨노. 남편이 죽었다 했을 때 내게 오시오 이래가지고 아내를 탁 삼아버리죠. 이게 바로 주님의 노다 신부감이라는 거지. 여러분 각자가 미련합니까? 지혜롭습니까? 지혜자는 알 것을 아는 자예요. 뭐가 귀한 줄 아는 자예요. 미련한 자는 쉽게 말할게요. 똥인지 된장인지 냄새가 비슷한데 이런 거죠. 먹으면 안 되는데도 나 그거 먹을래 이러는 거죠. 미련한 자야. 죽을라고 환장했냐? 에이그 죽을 길을 파고 들어가는 게 누구다? 미련한 자. 그런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맨날 열불나지. 화병 나. 성령의 은혜 아니면 못 살아.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오전의 말씀과 오후의 말씀이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이렇게 양식이 주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때는 디모데, 이제 구약의 열왕 때는 엘리사, 그들을 통해서 이뤄가시는 생명 역사. 그러나 알지 못하는 여리고의 젊은 아이들 60만 보고 엘리사를 조롱했지만 고통을 주어 깨닫게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인데 알지 못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제 말씀을 버려버리는 자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우리 동산에도 앞으로 누구를 세우시든지 간에 불평하지 말고 조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운 자인 줄 알고 기쁨으로 받아서 이제 자라나서 열매 맺고 생명 역사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았듯이 오늘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다 버려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깨끗한 그릇에 복음과 진리를 담아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하나하나 이루가시는 역사 안에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514장. 누가 주를 따라가겠느냐. 말로만? 말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받고 그분의 생활을 본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고 뭐 말만 듣고 내 멋대로 하는 게 이게 무슨 따르는 길이요. 예수님 말씀을 받고 예수님들을 따르는 게 올바르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디모데요 엘리사였다는 거죠. 514절. 말로만 따라요? 누구 말만 따라? 입만 천국 가겠네. 참 따른다고 하는 거는 그분의 주시는 말씀을 계속 받아서 그의 생활이 영광에 합당한 거예요. 예. 이제 은혜 찬송 하나 더 부르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135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슨 일 하다 갈 거냐? 밥벌이나 하다 갈 거냐? 어? 농사만 짓다 갈 거냐? 무슨 일 하다 갈 거냐? 135번. 무슨 일 하라
동덕이라는 분이 지었는데 밑에 글씨 보세요. 동역자 김대진을 읽고 함께 사역하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젊은 나이 같단 말이죠.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동욱 권사님이 생각나네요. 참 좋은 분이었는데 그러나 다시 만나죠. 뭐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갔다면은 할 수 없지만 아직도 더 일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옆에 없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가죽의 구원과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주 예수의 참사랑과 영원전 아들의 영으로 택하여 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성령으로 부르사 예배케 하시고 오전에도 오후에도 같이 나가는 양식을 주시니 어찌나 감사한지. 환난을 당한 데살로니가 성도들 행여라도 넘어질까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지는 못하고 훈련된 이 디모데를 보내서 네가 가서 경고하게 해줘라. 또한 엘리사를 통해서 열매가 달렸지만 과실이 실과가 되지 못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을 새 그릇과 소금으로 고치신 역사, 그런 역사를 알지 못하고 엘리사를 조롱했던 그 젊은이들의 앙콤에 찢으심,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운 자로 알고 그분을 들어서 역사하실 때 협력하거나 따르거나 하야지 반항하거나 역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일 새벽 예배는 마지막이에요. 추워지고 노인네들 왔다 갔다 하다 잘못하면 감기 들리고 뭐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월요일까지만, 내일 아침까지만 새벽 나오시고 이제 다음 시간 화요일부터는 6시에만 제가 여기 온풍기를 조금 들겠어요. 기도하실 분은 그때 와서 잠깐 기도하고 가세요. 왜? 너무 추우니까 한 사람 보고 온풍기 못 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분만 뭐 집에서 하시도 괜찮고 예배당 나와서 하실 분 6시 그때까지만 조금 따뜻하게 해놓겠어요. 이 10분까지만 따뜻해요. 그러니까 10분만 기도하고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제 부지런히 받은 말씀을 그냥 되새기세요. 마쳤습니다.